3월 7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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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32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하루를 또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사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식인의 종교, 사람을 먹는 종교로 오해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그건 역시 로마의 기독교 박해의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반부까지는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때는 끔찍한 상상이 되는 무서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식인의 종교라고 오해할 만도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것, 즉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앞에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5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앞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참떡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등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으로써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중요한 또 하나의 표현이 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말씀, 나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완전한 융합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차에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에 들어가는 순간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속도로 나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차 안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 완전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가 산삼을 먹으면 산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사람에게 흡수되어 아주 건강하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해진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들은 단적인 예를 들은 것뿐이고 이성적으로나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완전한 연합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신의 주장을 신뢰하고 그 주장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드는데 가담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찾아내어 괴롭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후로부터 그의 삶은 바울 자신의 삶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삶을 이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자신의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사라지고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 바울이 이전에 살지 못했던 삶, 새로운 삶,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고 바울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예수님께서 그 안에, 그는 예수님 안에 있던 삶을 산 것입니다. 곧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삶,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입니다. 내 안에 없던 일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생겨나고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완전한 연합으로 나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무실,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능력 또한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음식물이 우리 입속으로 들어와 완전히 분해되어 영양분이 우리 온몸으로 퍼져 우리 온몸이 그 영양분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지정의에 완전히 흡수되어 우리의 영혼, 육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보면서 이방의 땅,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진 유명무실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완전한 연합을
향해 걸어가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인생,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지정, 의가 반응하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속히 치유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속하며 깨끗이 정리되어서 교회가 더욱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인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욕과 절제를 통해 영적 순결함을 갖추어 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매일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는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